샬롬. 계속해서 제가 양성인 관계로 오늘 이렇게 온라인으로 수요 기도회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처해진 환경 속에서 쉬지 않고 주님을 예배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여 이렇게 온라인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기쁨으로 주님 앞에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있는 그곳이 거룩한 성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간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이 지배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과 성령 충만함이 우리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온라인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당처럼 그렇게 예배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서 함께 그래도 영상으로 찬양하고 말씀 듣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할 찬양은 제가 우리 찬양 예배 드리면 첫 곡으로 하고 싶은, 계속해서 제가 부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기도했던 찬양입니다. 임예라고 하는 찬양인데, 우리 다 함께 이 찬양으로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배워보며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28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28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437면에 있습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이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매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네. 네. 우리는 계속해서 수요 기도의 시간에 이 믿음에 대해서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란 어떤 인간의 시각을 뛰어넘어 있는 하나님의 일을 볼 줄 알고 그에 따라 사는 것이라고 제가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더 멋있는 말이 있긴 한데 영어이기도 하고 다른 분들이 많이 사용해서 제가 잘 사용하지 않는 말이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 not by sight. 그러니까 sight가 본다는 뜻이잖아요. not by sight. 보는 것으로 하지 않고 but by faith. 그러니까 믿음으로 행한다라는 거죠. 보는 대로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한다. 믿음으로 산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일로 초청하시고 자꾸 믿음에 도전을 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이 바로 이런 믿음의 도전입니다. 네. 내가 하는 말이, 내가 하는 행동이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따르고 있는지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일로 부르시고 우리를 믿음의 갈등 안으로 들어오게 하십니다. 이 갈등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선택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비록 나에게 손해가 나더라도 믿음의 결단을 하도록 합니다. 이런 선택은 아마 선거에서도 지난 선거에서 나타난 것 같습니다. 내 이익을 위해 선택할 것인가? 그래도 하나님의 일에 더 가까운 후보를 선택할 것인가? 물론 여러분 마음에 딱 드는 사람은 없으셨겠지만 선거라는 것에도 우리는 믿음에 따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즉, not by sight, but by faith. 선택의 문제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믿음을 따라 선택할 것인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런 믿음을 따르는 선택이 우리 삶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우리 믿음의 선택은 우리 삶에서 무엇을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증거가 됩니다. 우선 본문의 상황은 전쟁이라고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의 시작 부분이기도 합니다.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 그대로 전쟁입니다. 이 전쟁과 하나님이 무슨 관계냐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또 전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란 하나님 이 전쟁에서 우리를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전쟁에서 제 생명을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일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기도 합니다. 다윗의 시편들을 보면 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나를 원수들에게서 지켜달라고, 내 생명을 보호해달라고. 그러니까 전쟁에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결코 틀린 기도는 아닙니다. 잘못된 기도도 아니에요. 이 고대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었기 때문에 내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면 나의 신이 저쪽 신을 이긴 것이다 라고 하는 개념이 강하게 있었습니다. 아마 그래서 이 골리앗이 전쟁을 도발하는 이런 것도, 이 모든 상황도 다윗은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다라고 간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개념은 현대 시대에도 동일하게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어떤 사람이 사업에 입찰을 했는데 불교인 사람과 같이 입찰을 하게 될 때 그런 느낌을 가질 것 같습니다. 아니면 내가 항상 더 잘 되어야 하는 이유도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더 잘 지켜주시고 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보다 내가 더 잘 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 삶은 전쟁과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선택의 문제로 바라보면 조금 다른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을 선택할 때 우리는 내 이익의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방식으로 내가 하나님의 편에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첫 번째 갈등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전장에 나가 형들이 잘 있는지 보러 갔습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 블레셋의 장군이 나와서 전쟁 도발합니다. 이 모습을 보고 다윗이 화가 났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여호와를 섬기지 않는 저 사람이 여호와의 백성을 모욕하는지 용서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블레셋 사람을 내가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대우를 하겠는가?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다윗은 하나님의 군대에 대적하는 골리앗의 도발을 아주 매우 모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모욕적입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무시하기 때문에 모욕인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이런 전쟁과 같은 상황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야기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알아서 승리하시겠지라고 하는 의미가 더 강할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말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은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위해 싸우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편에 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자존심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믿음에 따른 선택이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모욕받는 하나님을 위해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싸우는 것, 이것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교회를 세우고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모욕받으시기 때문에 모욕받는 하나님을 위해 내가 싸우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냥 내가 하나님께 받을 무엇인가를 기대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위해 싸우는 것입니다. 물론 말도 안 되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위해 싸웁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싸우겠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주십니다.
이게 우리가 믿음을 위해 하는 결정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모욕을 당하고 계십니까? 세상이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엄청나게 무시해요. 무시 중에 가장 큰 것이 뭡니까?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분명히 계시는데. 우리도 우리 누구 친구 관계나 사람의 관계 속에서 내가 바로 옆에 있는데 나를 마치 없는 사람처럼 취급하고 나와 이야기하지 않고 그렇게 대우하면 우리는 화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따라가는 것이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아닌데 따라 살고 있는 방식을 보면 미신 따라가요. 최근에도 TV에서도 그러더라고요. 장사가 안 되니까 구태해야 되나? 우리나라는 이렇습니다. TV 방송에서 교회는 잘 안 나와요. 목사도 안 나옵니다. 나와도 이상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신부님이나 스님이나 고상하게 나와요. 이제는 무당도 나와요. 무슨 법사도 나와요. 이게 목사들이 문제가 있어서라기보다는 물론 그런 부분들도 있죠.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까요?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위한 선택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곤란할 수 있어요.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을 위한 선택을 하는데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분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우리는 노력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선택을 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걸까요? 그리스도인들이 모욕받는 하나님을 위한 선택이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보통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위해 하는 선택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역시 위대하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드러내기 위해 내가 승리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기려고 해요. 그래서 교회가 세상에 영광을 돌리는 것,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교회를 인정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전에 어떤 교회는 그 교회가 속해 있는 길 이름을 교회와 관련된 인물 이름으로 바꾸려고 했습니다. 교회를 욕하거나 하나님을 욕하면 우리는 싸우려고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이기려고 합니다. 아니 물론 그러면 화가 나는 것이 정상입니다. 하나님의 모욕 받으시는데 화가 안 나면 그것도 비정상이죠.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모욕하는데 참고 있어야 합니까? 그런데 정말 그게 정말 하나님을 위한 선택인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강자가 되려고 했기 때문에 사실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모욕받는 상황이 발생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선택하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새벽기도 말씀이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이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맞는지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너 이렇게 살아라. 이게 나를 위해 사는 것이고 이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산상수훈의 말씀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승리가 없습니다. 오히려 손해보고 더 가난해지고 복음 때문에 더 눈물 흘리고 더 나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가 나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알아주지 않아도 끝까지 소금과 빛으로 십자가를 지며 살아갑니다. 그런 삶에 무슨 승리가 있습니까? 무슨 알아주는 것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승리의 삶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란 십자가인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예수님은 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더더욱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과는 반대입니다. 하나님이 모욕받으시기 때문에 내가 더 분노해요. 근데 예수님은 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노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분노해야 될 때가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는 노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이렇게 더 맞고 더 내어주고 더 뺏기고 이런 삶 어디에 승리가 있습니까? 세상의 승리라고 말하는 승리 이런 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선택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변호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에 끼치고 있는 선악 영향력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사람들과 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설 때
예수님의 방식으로 선택하는지 아니면 세상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변호하려고 하는지를 통해 우리가 믿음을 따라 사는 삶인지 아니면 세상을 따라 사는 삶인지를 우리가 또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삶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나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를 위해 믿음을 선택하십시오. 다윗이 선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이 전쟁의 상황에서 믿음의 갈등에 부딪혔습니다.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그리고 깨달은 거죠. 하나님이 이 사명을 위해서 자기를 준비시켜 주셨고 전쟁터로 보내셨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윗은 이 거인과 싸우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자신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믿음의 여정을 생각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다윗의 믿음은 지금까지 자신의 삶을 인도해 오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바탕을 두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주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믿음이 삶을 결정하는 첫 번째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고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내 삶을 결정하는 것은 내가 내 삶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인생은 무엇이 됩니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이 돼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세상에 던져진 존재야, 버려진 존재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기 시작하면 세상에 던져진 존재,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세심한 보호를 받으며 험악한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걸어가는 인생이 됩니다. 이것이 믿음, 내 시각 너머에 하나님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을 깨닫게 하는 인생이 됩니다. 또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려 갈 때 무엇을 가지고 갑니까? 사람들이 보통 전쟁에서 사용하는 군복이나 노투구, 갑옷, 칼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막대기를 가지고 매끄러운 돌 5개를 가지고 갔습니다. 다윗이 의지한 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다윗이 익숙하게 사용한 물매를 의지했다라고 생각하지만 골리앗과 싸울 때 다윗이 한 말을 들어보십시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이 의지하는 것은 물매가 아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다윗이 살아온 삶이 어떠했을지 짐작이 됩니다. 우선 다윗은 더 어릴 때부터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 봤습니다. 보통 왕이라고 하면 통치를 생각하지만 다윗은 통치자가 아니라 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더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는 사람, 하나님을 변호하는 하나님의 이름의 수호자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는데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수호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말씀을 지켜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손해본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삶의 방식은 후에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내 집을 짓겠느냐,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네가 내 집을 짓겠느냐, 내가 내 집을 지켜주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싸우려고 할 때, 하나님의 입장에 설 때, 하나님을 변호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십니다. 이게 믿음의 삶입니다. 이런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선택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변호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변호할 수 없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편에 서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변호해 주십니다. 하나님도 우리 삶에 역사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을 변호하는 삶이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욕할 때 그 사람들과 싸워서 이기는 것이 하나님을 변호하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변호하는 삶이란
말씀에 그렇게 써 있기 때문에 정말 말씀대로 살았을 때 이렇게 살아도 내 삶이 실패하는 것이 아니다.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거죠. 그게 믿음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삶과 관련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내가 지는 것이고 내가 죽는 것이고 그렇게 다 나를 내려놓는 건데 그래도 산다. 그래 산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변호하는 삶이다 라는 것을 믿고 십자가 지는 겁니다. 십자가 지면 자존심도 상하고 손해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우리는 이기려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의 방식과는 다르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보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말씀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방식대로 선택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 우리 삶을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삶은 내 승리 선택하는 것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너 왜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느냐? 그 사람 말로 다 이겨내고 분노하고 너 잘못 알고 있어. 그 사람 이겨내려고 하는 건 내 승리예요.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승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그 삶을 선택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삶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이것이 삶을 결정하는데 그 믿음은 세상에서 말하는 내 자존심 상하지 않는 믿음이 아니라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계속 성경을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나님의 뜻이구나 온전히 알고 하나님의 믿음을, 말씀을 선택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믿음을 따라 사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선다고 하는 것조차도 그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고 여전히 세상의 방식과 내 자존심이 상하지 않는 방식으로 우리는 승리하려고 하고 세상을 굴복시키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편에 그렇게 섰다라고 나를 주장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듣게 하시고 이 말씀이 비록 내 마음에 차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향한 선택이 주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게 하시길 원하오며 또 그렇게 믿음을 선택할 때, 말씀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십자가를 지고 믿음이 무엇인지 보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당신의 편에 서는 사람을 위하여 또 그 편이 되어주시는 성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이 땅에서 말씀을 선택해도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를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편에 서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고개 숙인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이다. 아멘. 이것으로 수요 기도회 온라인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더욱더 기도하시면서 십자가 지시고 이 사순절 기간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는 것 큰 문제 아닙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의 수호자가 되어서 주의 말씀이 가르치는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 주변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말씀의 은혜를 생각하시고 계속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